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나흘 동안에 순교 영성의 목회와 선교적 가치 적용이라는 그 주제로 한 포럼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순교자 영성이 가득한 성지를 함께 다녀보았는데요. 먼저 신안군 일대를 천국의 섬으로 바꾼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증도, 그 다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지금도 한국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헌신하였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한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까지 다녀왔습니다. 본래 이 모임은 약 한 60여 명가량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 모임은 한국교회 1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기 위하여 마련된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매 순교지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순교의 영성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 영성 앞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눈물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국내에도 성지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국내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흘 동안에 저는 이 쉼의 기간 동안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두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은 두 세계 곧 현세와 내세를 생각나게 한다. 안식일은 두 세계의 모범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쁨, 거룩함, 안식이기 때문이다. 기쁨은 현세의 일부이고 거룩함과 안식은 내세와 관계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혼의 맛을 즐길 수 없는 일이다. 아브라함 헤셸. 무슨 뜻인지 아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맛을 이 주일날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을 모든 일터를 다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갖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주일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인 것이죠. 본래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제7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쉬신 것에 유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의 율법을 받았고 하루의 토요일을 안식을 쉬었고요. 우리는 그 안식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부활할 일요일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정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주일을 쉼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이 안식이 주는 이 황홀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깊이 있는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4절을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릴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만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 말로 만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만후. 만후. 우리 홍성교회 교인은 히브리어 말도 아십니다. 이 만후라는 이름이 그대로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거두었고 어떤 이는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니 정확하게 가족의 머릿수만큼 모아졌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한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음료수 페트병 하나의 크기, 약 2리터 분량입니다. 2리터 분량.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족이 먹을 양식까지도 계산하셔서 그들에게 이른 아침 정확하게 분량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가 내렸던 그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야란 식물도 제대로 나지 아니하고 또 제때에 비도 내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쓸모없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성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날마다 거친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벌이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진 자들의 횡포가 강력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또 최악의 광야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세상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언약하여 주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하실까 이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먼저 알고 계셔서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도 준비하고 계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 작년 한 해에 중국에서만 무려 매출 2조 원을 거둔 우리 한국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랜드 그룹이죠. 이번에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랜드 그룹 신문을 보니까 50억 이상을 긴급구제로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긴급구제에 대한 이런 헌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1년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되면 무조건 현지에 긴급구호단체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 잘 알려다시피 그분은 반드시 회사에 출근하기 전 기도실에 먼저 들어갑니다. 중역들을 만나거나 이 그룹 회의를 하기 전 반드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큐티와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전 한 직장인 세미나에 함께 제가 가서 그분의 그 다음의 세미나의 간증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 큐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큐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날마다 큐티합니다. 날마다 말씀 통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상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고통하지 않습니까? 한 세계 식량기구의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전 인류 70억이 먹을 정확한 양식들을 전체 생산량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인류가 먹을 양식들이 이 지구에 부어진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이죠. 근데 문제가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주어지는 만나가 새벽에 주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하늘의 땅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이 만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가르쳐 주어서야 이것이 만나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중요한 적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만나는 새벽에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나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부어주신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읽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도움을 받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내리기 시작하는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준 만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뒤적거리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나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일용할 만나가 어디에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의 이 황홀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6일 동안의 노동으로 일주일의 양식을 채우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 주일날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의 이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의 노동으로 일주일에, 자, 잘 보십시오. 6일 동안의 노동으로 일주일의 양식이 채워진다.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보십시오. 만나가 제6일 되던 날 갑절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에게 2오멜씩 거둔지라. 회정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쉬는 날이니, 내일은 휴일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갑절로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갑절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일 동안 노동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치의 식량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부어주셨다는 것, 6일 일했는데 일주일의 식량이 채워졌다는 것,
이건 창조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일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쉬는 날, 우리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누리면서 우린 주일날 앞으로 이 땅 임하게 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 좋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목회자는 월요일을 편의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인생은 안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이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본래 만나는 딱 일회용이었습니다. 1일 하루 분량. 그래서 이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간수하면 벌레가 들고 상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노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6일간 이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노동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됐는데 웬일입니까?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쉬는 날,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놀아도요, 주일날 놀아도 우리의 일터에 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을 해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6일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안식일에 일하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 왜 일하러 갔겠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이, 어쩌다가 요행으로 갑절로 거뒀겠지 생각하곤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러 간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얻었죠. 하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특권입니다. 특권.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6일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의 분량으로 채워주십니다. 학창시절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님도 동일한 간증을 2주 전에 우연히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고3 때에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쫓아서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예배하고 쉬었는데 오히려 수능 첫 세대였는데 계속 점수가 올라갔었고 마침내 기도했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식이 주는 황홀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교사대학교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요, 성경의 교훈을 적용해보면 이것입니다. 만약 주일날 보통 특강들을 하는데요, 정확히 예배 시간 맞춰서 특강이 열립니다. 주일날 비싼 돈 들여 학원에 보내보았자 성적이 오를까요? 오를까요? 만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없습니다.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설령 성적이 오랐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잘못 들어선 가치관, 이 세상은 무조건 먹고 사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밖에 없구나,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관이 박혀서 나중에 커가 보십시오. 쉼이 없는 인생,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서롱성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특별히 청소년들, 고3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공부한 것에 기인하여 일주일의 공부의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안식의 은혜의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6일간 열심히 노동할 것이고, 우린 6일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 이 주일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이 주일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일주일간 안식의 휴가를 가질 때였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휴가지에 가서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큐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큐티하기 직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몸은 안식하였지만 마음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역 생각, 뭐 생각, 직업병이죠, 직업병. 근데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 그날따라 본문이 민수기 15장 32절 33절이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35절. 제가 이 35절 읽었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제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당시에 마음은 일하고 있었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각도 다 내려놓으라고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 안 하는 것이 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직업병,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 벌써 월요일날 출근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좌우 옆에 남성분들 계시면 경고하십시오. 안식일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시작. 안식일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놀았습니다. 그냥 가족과 집중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그냥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더한 그 사랑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사랑, 긍휼이 제 마음속에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나 그냥 놀고 왔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제 사역 속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통찰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그동안 해결 못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이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의 시간, 나는 놀고 있지만 주님은 놀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쉴 때에 마치 그 옛날 6일 일했는데 일주일의 분량을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는 쉬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쉴 때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시고요. 새벽마다 주어진 만나를 찾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안식의 황홀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일터는 구제를 위해 혹은 선교를 위해 멋지게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사용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삶. 우리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뭐냐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그러니까 저녁에 메추라기가 있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 이걸 깨닫는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
이걸 깨닫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얀색의 만나를 거둘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기 마지막 날 밤에 모세가 말했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좌우 문방과 이 문에다가 바르라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강타했을 때에 어린 양이 있는 집은 패스할 것이라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얀색의 만나를 먹으며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색깔을 떠올렸겠습니까? 붉은 색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귀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구나. 하얀색 바탕 위에 붉은색의 그 색깔을 떠올리며 그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겨지는 살과 그 흘린 피 안에서 우리 먹고 사는 거에서의 그 고통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숟갈, 단 하나의 반찬, 그리고 없는 이 밥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정말 가난한 성도 신방 가면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에 허덕이는 성도들 보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성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쉬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6일 노동했을 때에 일주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나누시라고. 이웃과 나누시라고. 단 김치 한 포기라도, 단 밥숟가락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도전합니다. 안식의 영성을 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에릭 리들이란 육상 선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에릭 리들. 이분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당시 영국의 100m 국가대표 선수였었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첫 예선일의 날짜가 왔는데 보니까 7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1924년 7월 6일 주일. 이 날짜를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거든요. 이분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m 출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나 이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에릭은 전혀 요동하지 않은 채 7월 6일 주일날 쉬었습니다. 쉬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금메달은 다른 사람이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400m를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400m. 400m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근육을 보면 100m를 뛰는 선수의 근육과 400m를 뛰는 선수의 근육은 근육의 그 질과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코 400m에 나가선 메달의 가능성도 없고 그냥 들러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승전이 되었는데 에릭 리들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가 들 만큼 강력하게 달리더니 그 페이스 그대로 400m까지 골인해 버렸습니다. 기록 47초 6, 세계 신기록. 우승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놀라버렸고 영국 국민들이 놀라버렸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메달 땄습니까? 에릭의 이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요. 나머지 200m는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에는 그날 아침 그의 안마사가 전해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쪽지의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분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불의 전차. 우리 런던 올림픽 때에 이 불의 전차에 나왔던 그 유명한 음악이 개막식 때에도 연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저는 설교 예화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주일날 쉬는 목적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들은 24살의 나이에 영국 국민의 영웅이 되었는데요. 부와 존귀가 보장이 되었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4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0년 동안 중국 천진과 산동반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자신이 누리는 이 영국에서의 그 존귀와 부귀보다 중국에서 그 1940년대에 그 중국에서 이름 모르는 농부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다가 마침내 중국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안식의 영성을 누리는 자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당당하게 우리 가게를 문을 닫고 공부의 책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주일날 우리는 마음껏 안식의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마음껏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 위하여서 이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천국의 황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 조금만 신문의 기사를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정말 그 가난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인생의 곤비함 때문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불쌍한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안식의 은혜의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있어서 소망을 주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곤비함 때문에 이 가운데 고통 중에 오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전혀 기쁨이 없이 당장 내일 뭘 먹고 사나 고통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와 또한 우리 고통하는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린 예수님 안에서 귀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곤비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깊은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창조의 원리를 넘어 은혜의 원리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우리의 사업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에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만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만나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의 많은 자들이 울고 있나이다. 그리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나이다.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감들이 예수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의 첫 시작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빛을 도움받아 우리 가정과 사업터에 우리가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자들이 이 안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지, 이 사업상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 눈을 열어주시사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